셋. 우리 다 함께 강하고 담대하라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약함을 어찌하여야 합니까? 오 하나님, 나의 약함을 어찌하여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니라. 어두운 그늘에서 내 손 잡아주리라. 위태할 때 너를 안아주리라. 강하라, 담대하라, 너를 인도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방패 되리라. 찬송하고 그 입술로 또다시 범죄합니까? 기도하고 그 입술로 또다시 범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니라. 어두운 그늘에서 내 손 잡아주리라. 위태할 때 너를 안아주리라. 강하라, 담대하라, 너를 인도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방패.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한번 할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를 인도하리니. 강하라, 담대하라, 너의 방패 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수요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로 3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고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다릴 줄 알고 또 이 기다림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과 동행하심을 깨닫는 귀한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설에 제가 형님 댁을 좀 방문했습니다. 형님 댁을 방문하면서 형님 댁 설 전에 조카가 제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됐을 때 조카를 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물질적인 것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못해서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스가랴 4장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 새벽에 제가 기도할 때 주셔서 그 유학을 가는 그 조카에게 그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형수에게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그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출발하는 그날에는 경황이 없어서 형수님이 보지 못했고 독일에 이제 아이를 데려다 주고 다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그 말씀이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어떻게 삼촌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지를 확신할 수 있냐고 이렇게 저에게 물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이셔서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체험적으로나 신앙의 연륜으로나 그리고 배워서든지 누가 가르쳐 주어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갖고 그것에 대해서 간증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갸우뚱하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저에게 물어보는 대부분의 질문들은 제가 이런 꿈을 꾸고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라고 하는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저는 제가 형수님에게 얘기했던 것은 이런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음성을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감동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걸 확신합니다. 왜냐? 내가 선택한 것은 고통과 슬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은 기쁨과 그리고 감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들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니다를 확신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대로 행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비단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주님과 2000년 전에 주님과 3년 동안 동행하고 동고동락한 제자들도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주님인 줄을 몰랐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한 것은 그것이 당장은 모르더라도 후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인격적이다. 그리고 주님을 이야기할 때 인격적인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눈높이에 맞춰서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글로바라는 사람과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부활의 소식이 그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부활의 소식이 전혀 납득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들이 행했던 액션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낙향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그들의 고향이겠죠. 그들로 돌아가는 그 여정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둘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무엇인가 변화되길 원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를 원했는데 그분이 허무하게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바람과 원함을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낭망하겠죠. 근데 부활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인들로부터 들었을 때 이것은 너무 허무맹랑한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 여자들이 보지 못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연히 그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의 실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부활은 그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부활의 소문만 듣고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갑니다. 실망과 낙담 가운데서 뭔가 좀 찌뿌둥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25리 약 10km 되는 그 길을 그들은 걸어갔어요. 실망하면서.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어떠했을까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다, 나의 인생과 닮아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이 계셨던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 엠마오로 가는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늘 주님과 함께 있는 예루살렘을 늘 떠나 엠마오로 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늘 성령으로 충만하신가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늘 주님을 등지고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실망하여서 그들이 낙향하는 그들과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고 우리가 믿는 주님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두 제자가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살며시 다가오셨어요. 나그네처럼. 둘이 함께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세요? 나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고 그리고 나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주님께서 내 곁을 함께 걸어가신다. 내 발에 보조를 맞추고 내 대화에 귀를 기울이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가야 되기 이전에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 존 웨슬리는 이것을 선행 은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임한 하나님의 은혜, 먼저 임한 하나님의 은총을 선행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늘 주님을 등 돌리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 주님은 동행하시지만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근데 그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도 제자들의 특이한 것은 그 주님이 나그네인 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3년 동안 함께 지냈으면 목소리만 들어도 그리고 내 옆에만 있어도 왠지 느낌이 주님인 줄 알 텐데 제자들은 왜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십자가를 물고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렸을 때 주일 학교를 지나서 성인이 된 지금도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 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분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 줄 모르는 것처럼 제자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것이 당연한 걸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누가는 왜 이들이 몰랐을까? 왜 이들이 주님의 음성인 줄 몰랐을까라고 했을 때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도록 함께 대화하고 모세의 율법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 두 제자가 날이 저물어서 어느 한 집에 머물러 하루를 유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주님을 청하여 함께 그 집에 유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밥을 먹을 때 주님께서 축사하셨을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뜨여졌다라고 했어요. 하루 종일 주님께서 함께 있었지만 그 주님을 몰랐고 날이 저물어서 함께 밥을 먹고 축사를 할 때야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전에 주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은 깜깜한 집에 들어가서 전등을 켜지 않는 상태라면 그 밥을 먹는 그 순간 축사하셨을 때는 누가 불을 킨 것처럼 눈이 밝아져서 눈앞에 계신 그분이 주님인 줄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졌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눈이 가려져 있나요?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한 2, 3주를 제 시간을 돌아보면서 저는 늘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늘 성전에 있었고 제 사무실에 있었고 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또 성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허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 내 눈이 가려져 있구나. 내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는 것처럼 내 몸은 향했지만 내 마음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내 삶과 똑같구나. 이 두 제자의 모습과 똑같구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지나가는 말이었고, 그리고 말씀을 읽었지만 그 말씀은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냥 글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내가 뭔가 가려져 있구나. 그때 제가 주님의 음성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고 듣게 하시고 무언가 들어도 자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바로 그것이 제자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눈이 가려졌다. 내 생각과 내 뜻과 세상으로 가득 차고 무엇인가를 가득 차서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이 가려지지 않았나요? 저는 이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드리기보다 다음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 들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계획으로 가득 찼다.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것, 예수님께서 변화시킨 세상 속에서 내가 누릴 것들을 원했다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왔고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곳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어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자아가 가득 차게 됐을 때 주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누가보다 마가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는 무슨 얘기를 하냐? 왜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주님인 줄 몰랐을까? 마가복음 1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마가는 아주 짧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은 길게 얘기하지만 마가는 아주 짧게 얘기해요. 뭘 얘기하냐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주님을 몰랐느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은 달라요. 그 다른 주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 제자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몰랐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의 구절은 늘 읽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모양으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은 어떤 주님이었을까? 한 며칠 동안을 자꾸 고민해보고 묵상해보고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신
하셨던 주님이 저에게 다른 모양으로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너희들은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느끼니? 그리고 주님께서 네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고백하니? 라고 하는 이 얘기를 좀 풀어서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를 그냥 사 먹고 싶은 거예요. 떡볶이도 먹고 싶고 소세지도 먹고 싶고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고 젤리도 먹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근데 어느 교인 중에서 어른이 갑자기 지갑을 꺼내서 돈을 주더라는 거야. 10,000원을 주기도 하고 5,000원을 주기도 하면 그 돈을 받는 그 순간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낀다는 거죠. 참 유치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 10,000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100,000원,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 10,000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병의 치유일 수 있고 그 10,000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의 한마디일 수 있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이에게 그 10,000원이 어떤 사람에게 일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양과 다른 형태,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도와 예배를 떠나서 우리의 길과 실망과 절망 가운데 인생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동행하시면서 다른 모양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담배를 피운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담배를 끊게 된 사연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그분이 담배를 피운 시기는 대학을 들어가면서 담배를 피기 시작했어요. 담배를 배운 것도 교회 형한테 배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게 참 교회가 아주 그렇습니다. 담배를 피게 됐는데 어떤 때는 하루에 한 갑도 피고 어떨 때는 많이 필 때는 한 갑 반을 폈어요. 근데 담배를 늘 피면서도 그분의 생각 속에는 내가 이거 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끊어야지 했는데 한번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동안 담배를 핀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잠깐 일을 하다가 그 아파트 앞 벤치에서 잠깐 이렇게 쉬게 되면서 담배를 딱 꺼내서 담배를 꺼내려고 하는데 그 앞으로 어느 어르신이 60 정도 넘으신 어른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우연히 보고 이제 담배를 딱 빌려 꺼냈는데 갑자기 그분이 가다가 다시 딱 돌아와서 그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게 젊은이, 올해 내가 62인데 담배를 끊은 지가 2년이 됐다고. 자기는 담배를 꽤 오랫동안 폈는데 끊은 지가 2년이 됐는데 담배를 끊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젊은이, 담배를 꼭 끊으라고. 그리고 그 말을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죠? 주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잘 하진 않아요. 그냥 지나가죠. 그 얘기를 딱 듣는 그분께서 갑자기 다 꺼냈던 담배를 한 대 딱 피워 물고 담배를 이제 한 개피를 딱 피고 난 다음에 담배 꽁초를 딱 버리고 난 다음에 담배를 끊어야겠다라는 결심을 딱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로 담배가 끊어지더라는 거죠. 다른 모양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떠올리다 들었던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그 어르신은 누굴까? 다른 모양으로 그분에게 임하신 주님. 예수님과 등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동행하시고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 어르신이 아니라 그분이 주님으로 저에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들었고 경험했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성경도 다른 모양, 하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강을 건너기 전에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았는데 야복강가에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씨름했다고 했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분이 무엇인가 있다라고 하는 걸 직감하고 그분에게 매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구걸했죠. 그런데 그 목숨을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고백하는 것이 어떤 사람과 대면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라고 했는데 그 씨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동이 터오를 때 그분을 얘기하기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내가 대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우리는 증거를 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지나가는 노인, 담배를 끊으라고 했던 노인의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그 문구로 찾아올 수 있고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음성으로,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격언으로 찾아올 수 있고 한 구절의 책의 구절로 찾아올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가려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부린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후회한 선택이 많았었어요. 그 후회한 선택의 눈물은 오롯이 저의 책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그 선택으로부터 좋은 길로 벗어나게 해주셨던 그런 상황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마다 그 선택을 할 때 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나를 말리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원망 어린 것들을 기도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이 좀 가라앉고 한번 돌아보니까 저희 선배 가운데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그렇게 몇 번 얘기를 해도 너 그 얘기를 안 듣더라. 근데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말 나에게 얘기했냐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왜냐하면 나는 나의 신념에 가득 찼고 난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주변에 그것을 만류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호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거 하면 개고생이야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텐데 나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나타나신 음성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부분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두 제자에게 임했던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상황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주님, 제가 주님을 듣기 원합니다. 제가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라고 내가 내 중심이 주님께 향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물덩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하루 유하고 주님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디로 향했을까요?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갔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른 모양과 다른 부분으로 다양하게 말씀해 주세요. 불필요한 것은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두 제자는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모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혔을 때 홑 이불을 뒤집고 빨개벗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 바로 마가라는 사람 아닐까요? 자신의 모습을 그리긴 그려야겠는데 너무나 부끄러워서 자신의 이름을 빼고 자신의 행동만 보여줬던 마가. 여러분, 오늘 나왔던 글로바와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실망하여서 낙향했던, 그리고 주님을 만났고 뒤늦게야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 주님, 눈이 가려졌던 그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록했던 누가가 바로 눈이 가려졌고 그리고 이름 없는 무명의 그 제자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는 뒤늦게라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름 없는 그 제자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리고 들려지지 않고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 주님을 분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눈이 띄어지고 마음이 열리고 주님에 향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이,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함께 하길 원하는 그 주님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은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늘 예수님을 등지고 내 눈이 가려지고 내 생각과 내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눈이 가려진 불쌍한 인생들, 그 인생 가운데 다른 모양과 다른 부분으로 찾아오셨지만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깨달을 때까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오늘 만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엠마오로 가는 그 여정이 다시 예루살렘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그 여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월의 찬양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찬양하시고요. 함께 우리 기도하실 텐데 생명나무 교회를 함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속회, 선교회, 우리 교우들 특별히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새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교육자들의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영업자들과 그리고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옵소서.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방송을 보는 오늘 우리 총선이 있었는데 총선을 통해서 일꾼들이 뽑혀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로해 주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에 몸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 하나님,
약함을 어찌하여야 합니까? 오 하나님, 나의 약함을 어찌하여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니라. 어두운 그늘에서 내 손 잡아주리라. 위태할 때 너를 안아주리라. 강하라, 담대하라, 너를 인도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방패 되리라. 2절 하겠습니다. 찬송하고 그 입술로 또다시 범죄합니까? 기도하고 그 입술로 또다시 범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니라. 어두운 그늘에서 내 손 잡아주리라. 위태할 때 너를 잡아주리라. 강하라, 담대하라, 너를 인도하리니. 강하라, 담대하라, 너의 방패 되. 강하라,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너를 인도하리니. 강하라, 담대하라, 너의 방패 돼.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을,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는 자영업자를, 아파하는 아버지 하는 아이들을 아버지 위로하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 백신이 개발되게 도와주시며 두려워 떨고 힘들어하는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소망 주셔서 하나님 일터로 돌아가고 예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생명나무교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권속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도와주시옵소서.